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 목장 성경 공부로 갈라디아서 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안식년 맞아서 음, 이 갈라디아서 6개 장을 매주간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박경수 집사님이 간정 설교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뭐냐 하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앞에서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서로 짐을 져줍시다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면서도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서머리 같은 그런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1절로 넘어오시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표현은 어떤 신앙 생활로 이렇게 성숙해진 상태에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권면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처음 거는 남에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진 분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신 분들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면 말 그 나무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오면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디테일로 가지 않고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남의 짐을 져주는 가장 궁극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지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좀 좁은 의미로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그 14장부터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15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데가 요한 1서에서 그 사도 요한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 그럴 때 좁은 의미로는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하고 5절에 가시면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절로 가시면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절하고 5절은 어떤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설 것이고 그 자기가 행한 행동에 따라 보응을 받을 거라 그러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자기의 삶을 보고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4절에서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드는 게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혹에 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은 이렇게 되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라는 게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두는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거둠, 받는 복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것도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갈 것인가의 두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거두는 것 두 개를 다 하는데 이 지금 말씀은 이 두 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뿌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그죠?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산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아, 그 받을 게 없죠.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10절의 말씀은 7절부터 하시는 말, 7, 8, 9절의 말씀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힘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10절에 사실 말씀인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9절에 나옵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 넘어지고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을 계속 하다가 진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 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시면 11절에 이렇게 적으세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술하는 거죠.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말을 대신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 적은 거에 이어서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친필로 큰 글자로 편지에다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하고.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가 적었다는 것을 표신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가면 누가 받아 적었는지가 딱 적혀 있어요. 받아 적은 사람이 적은 게 뭐냐면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다는 걸 이렇게 친필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 대필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적은
넣은 거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다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대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왜 큰 글자로 적었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관점은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적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큰 글자로 적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자기 안에 육신의 병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한테 보기에 그 과히 좋지 않은 그런 병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시력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사람 짐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자로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하는 거죠. 12절로 이제 가면 이거는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이 적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일종의 자기가 이 갈라디아에서 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할례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할례 받는 그 행위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12절하고 13절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보면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유대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할례 받았다 그러면 그 율법을 따른다라는 그런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유대교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렇게 할례 받는 거는 단지 외향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이 겉모습의 이로움만 있지 실제로는 아무 이득이 없다. 그래서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14절에서도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죽었다라는 게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게 질문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이 죽었다라는 거는 내 세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편하고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근데 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전하는 그 말씀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내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을 가시면은 그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할례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는가, 즉 사람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상처 자국, 이게 이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시면서 채찍 맞고 하면서 생긴 그러한 상처 자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았다고 적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자국들이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육신 안에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자국을 지고 다닌다라는 게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로서는 그 자신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스스로를 일깨우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되었을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